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와 열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 제목을 붙일까 참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로 고스란히 그냥 센 것으로 날 것으로 옮겨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무와 열매 하니까요. 저는 특별히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시골 생활의 그 경험들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또 기억들이 소환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시골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거 있죠? 우리 용화 이삭이 말고 우리 추수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 하죠? 이삭. 그래서 이삭 줍기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모님과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 줍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넓은 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있는가? 이삭이 있는가? 특별히 이제 경기로 콩이나 팥을 이렇게 대량으로 싣고 가다 보면 이렇게 콩팥이 삐지고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챙길 여력이 없어서 다 추수를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부모님과 그 밭을 한 바퀴 뺑 돌면서 그 이삭이 떨어진 것이 없는가 그렇게 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름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추수한 것 이삭을 잘 주워서 이제 그것을 장에 팔아서 겨울에 따뜻한 양말과 장갑을 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저희 형제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밭을 한 바퀴 뺑 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보상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제 따뜻한 양말과 장갑, 벙어리 장갑이 있으니까 이제 신나게 토끼가 깡충깡충 뛰듯이 이렇게 부모님보다 서너 걸음 앞서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렇게 이삭이 어디 흘려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육안에 보기에 아주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뭔가 그 콩 무더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웬 행제인가 이거 추수가 안 되고 빼먹었던 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저기 이렇게 추수하지 않은 콩 무더기가 있는데 우리 빨리 갑시다라고 제가 부모님을 재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께 재촉하는 그 마음과 그 기대와 달리 부모님의 반응은 그닥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성화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같이 동행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콩 무더기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열매 맺지 않은 무엇이었어요? 빈 쭉정이만 있는 그런 무더기였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한 해 지시면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 빈 축정이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착각했고 어머니는 다 그것이 빈 축정인 줄 알고 덤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빈 축정이 콩은 수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뭐 부모님 말씀해 주시고 또 앞에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금세 수긍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와 이제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넓은 밭에 그 황량한 밭에 빈 쭉정이만 남은 콩 무더기가 이렇게 겨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여름에 이제 비료를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쓸데없는데 비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팥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팥이 돌팥인 거예요. 여러분들 돌팥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야생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팥을 일명 돌팥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이 또 효능이 있다고 또 이렇게 채취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에서 그것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팥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그렇죠. 그 동짓날 팥죽을 또 찐빵에 넣어 먹는 그 안고인 붉은 팥이 상품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육안에 어렸을 때 이 돌팥하고 우리 상품성 있는 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다 줬는데 어머니 말로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이 내 아름다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열매 맺는 삶, 그것을 보시면 흐뭇해 하시겠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3절처럼 그 열매가 때로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로, 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았던 못된 열매, 안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번 6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장 43절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좋은 나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당연하고 정말 누구나 끄덕끄덕할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다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그리 당연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자기 인생에서 좋은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또 애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당연함이 현실의 삶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인생에는 그마다 무엇이 있다는 거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4장의 표현처럼 그 흔적을 보고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흔적과 그 사람의 맺혀간 열매를 보면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이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당연하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뜻이 있겠다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며 함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인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건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 학창 시절, 우리 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노력을 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맺는 것이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이 그렇게 이끌어져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 던져버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도 엄연히 분명하게 무엇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일전에도 깨달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는 좋은 열매든 싫은 열매든 그 어떤 형태가 됐든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제는 하나님과 또 우리 현실의 삶에선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살아야겠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모든 그런 수고와 애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딱 하고 나오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열매라는 개념을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로서의 그 열매로만 해석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꼭 결과로서 매듭짓는 결과로서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흐름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맺혀진다는 것,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도 깨달을 때 우리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과 삶을, 신앙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열매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또 그 과정으로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흔히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롤러코스터라는 거. 아래에 있다가 또 높은 곳에 있다가 또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인생은 파도와 같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때그때 과정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열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학교 친구들은 또 그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서 그것이 또 열매가 되어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이라는 또 대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이라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그 삶의 과업, 그 열매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연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앞에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무엇이 성공입니다. 또 무엇이 실패입니다 하면서 또 환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흐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낙오하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전화위복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도리어 큰 열매로서 우리에게 또 보상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엎드리지 말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뛸 이유와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자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늘 하나님과 무엇했다 그랬죠?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흐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그 신실함과 정직함 가운데서 그가 열매 맺고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 그것을 또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결과로서 최종적인 결과로서만 열매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또 그 열매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종살이 하면서도 내가 어찌 누구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 취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것을 결연히 끊어내고 그 과정에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삶의 실체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을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지만 하루의 분량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만이 기초가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견실한 기초가 굳건히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 염두할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면서 지금 현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선한 뜻에 반응하며 깨어있는 그 신부되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되어 깨어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열매되어 그것이 잘 연결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열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맺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열매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열매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이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제 삶에 부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가 나를 믿느냐?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부분적인 믿음이었구나.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믿음의 열매로, 구원에 이르는 그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 꼭 맺어야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제가 참 신앙이 반쪽짜리고 좀 부족했다는 것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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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할수록 사랑도 같이 뜨겁게 가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것이 좀 같이 상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너의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또 네 안에 사랑은 충만한지 몰라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저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직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제 성장을 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그래야 어떤 모진 고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솔직히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스스로 던져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질문 던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삶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절실히 질문하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나는 누구인가는 소명에 해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무엇이 답이 될까요?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무엇을 맺고 삽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잘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좋은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답게 삽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보고 또 저를 보고 또 주변을 보면 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철학적인 질문이고 뭔가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 여러분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반쪽짜리 질문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만 던진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만 받은 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는 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와의 소명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사명이 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 그 신앙과 삶이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좋은 나무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중 어떤 것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좋은 열매 되는 것이 쉬울까요? 좋은 나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좋은 열매 되는 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뭐 제가 어떤 모범적인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 이런 질문으로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 저는 그 제 신앙의 여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형님의 전도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소위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기독교란에 체크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전도 받아서 거기에 동의해서 교회 나갔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특별히 모태 신앙인 분들은 내가 뭐 처음부터 뭐 종교를 선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태어났더니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액면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생활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웃자 어찌하여 형님이 저를 경기도로 전학을 시켜서 다니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흐름들 속에서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액면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적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교회 자리에 나왔다는 건 얼마나 미러클 기적인지 몰라요. 나는 편하게 누구의 전도로 누구의 소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자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 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과 택정하심 속에서 구원하심의 은혜가 대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 인간, 돌 감람나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 감람나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로마서엔 또 성경에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랬던 인간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무엇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나도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왜요? 참 감람나무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공급, 그 영양분을 나도 뭐 받기 때문에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는 돌 감람나무 같았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늘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하나님 근심시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그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순간순간 흐름마다 과정마다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그 분량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부모 세대에게는 또 그만큼의 믿음의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름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즉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 또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6장 45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45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이며 또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45절 액면만 보면
그것은 무엇이죠? 나의 마음에 무엇을 쌓는 것? 선을 쌓는 것. 이 성경 표현대로면 나의 마음에 선을 쌓는 것. 왜요? 내 마음에 선을 쌓으면 그 마음에 쌓여진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해요?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을 쌓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무엇이에요? 선이 나오는 것. 그것이 45절에 말하는 좋은 사람이며 좋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 다시 말씀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살게 하는 힘, 내가 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값없이 후히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쌓여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잘 쌓여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쌓고 또 채우고 또 채워 넣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4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쌓여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열매되어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제가 이번 그 설 명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는 복을 이어받을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언어가, 격려와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부요함과 그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